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할 텐데 우선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과 뒤에 본문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구원받은 자 외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삶으로 사망의 그늘날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듭니다. 우리 몸도 힘들고 우리 마음도 힘들고 또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그 삶을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날의 삶으로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삶을 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감옥에 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귀의 그늘 아래서, 일종의 감옥이죠. 감옥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복역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감옥살이를 복역이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 말은 이제 감옥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감옥살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죠. 판사가 죄값을 언도하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감옥살이 하는 사람은 죄값을 치루어야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짐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저주, 그것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짊어지셔서 아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일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사야 구약시대 때문에 아직 제사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제사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죄를 사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위로하라고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가 감옥살이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감옥살이하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감옥에 나오게 해 값을 다 치루어 넣었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죠?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 아들로 다 치루어 놓으시고 이미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죄를 진짜 뉘우치고, 그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뉘우치고, 내 죄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뉘우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망해야 되겠죠? 회개하며 예수의 죄 사함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 소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온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다 감옥에 나오게 했는데, 그러나 사람 중에 누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담당해 줬구나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그날날에 감옥살이하는 줄도 모르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겠냐, 그것이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3절의 외침이죠. 3절에 하나님이 외치게 하는 겁니다.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그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짐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에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회개하라 하심도 하나님이 한 건데, 이 3절 4절을 담당하신 사람이 누구냐,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서 잘 말하죠.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천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3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니, 그건 무슨 말과 같으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곧 뭐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앞 연결시켜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 그는 곧 하나님 오신 길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 오실 길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 오실 길을 내라, 그게 뭐냐, 회개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외친 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원 따라 누가 외쳤느냐,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었다.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시켜서 백성들의 회개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길을 내라, 하나님 오시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사막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해서 이제 전에 많이 들었죠. 4절에 보면 꼭 사막의 길내는 같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을 팽팽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 뭐 이해되죠?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산은 높이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거칠거칠한 것은 평탄하게 하면 고속도로가 낫겠죠. 광야에 고속도로를 놔라. 왜? 하나님이 달려올 수 있도록.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비유입니다, 이건. 구약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길을 놔라 하냐면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 심령에 이런 길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예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심령은 사막과 광야 같다고 수없이 들으셨죠. 근데 광야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야라 생각하면 평탄한, 그러나 풀이 없는 땅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광야는 막 바위산이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깊고 막 굳고, 여기 표현한 것 똑같아요. 이 광야가. 예. 우리 심령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심령도 생명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메마르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높습니다. 아주 교만해서 높은 산처럼 높고, 또 낮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주 열등감이 많습니다. 아주 마음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삐뚤삐뚤하죠. 마음만 하면 삐딱하게 잘 못 보고 바르게 못 보고 삐딱선을 긋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고 강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산 우리 심령이 그 상태가 사막과 광야일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교만하게 높고 또 열등감에 있어서 낮고 삐뚤어지고 거치다. 그래서 이 심령을 회개하게 되면, 교만한 걸 회개하게 되면 낮아질 것입니다. 삐뚤어진 걸 회개하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낮아진 심령을 향하면 높아질 것입니다. 거친 심령을 회개하게 되면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사막의 고속도로가 쫙 놓여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오실 길이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낸, 우리 심령이 하나님 오실지도록 회개하여 길을 낸 이 심령이 누가?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오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오시도록 길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은 오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알게 된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복역하고 있는, 감옥살이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기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오실 길을 대라. 하나님이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 자, 그러면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2부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마치 생명의 비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씨앗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꼭 하나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라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다 되는 걸 보면 이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비 같기도 하고 생명의 씨앗 같기도 하고 그런 썩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이 메마르고 딱딱한 강야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메마르고 딱딱한 강야에 아무리 딱딱하고 메마르고 풀이 없어도 비만 오면 신기하게 풀이 자라게,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의 비가 오시며 생명의 씨앗이 오시게 되므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가 돋아나는 거죠.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꽃이 피고 평안의 샘이 솟고 기쁨의 샘이 솟고, 할렐루야, 이 생명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광야가 변화가 돼요. 생명의 비가 오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므로 그 생명의 씨가 돋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서 꽃피는 동산이 되고 생명의 푸른 동산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시고 또 희락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우리 심령에,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죠. 내게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심령이 그렇게 꽃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한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 됐냐? 생명의 물이 솟아서 네 갈래로 흐르잖아요. 그 물이 동산을 적심으로 에덴이 되거든요. 에덴이 뭐냐?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솟으면 우리 심령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꽃밭이 되고 푸른 초당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 물된 동산이, 이 말은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 오시면 생명의 씨가 오심이 되고 생명의 물이 비가 오심이 되어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이사야,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다. 할렐루야. 비웁니다. 우리 심령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비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비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비로 오셔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자에게 오늘 두 번째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런 자에게 두 번째,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것과 영의 것을 비교한 거예요. 이 사막 광야에 비가 오면 이 풀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주 푸른 동산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비 안 오면 또 사라져 버려.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려. 근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비로 말미암아 된 이것은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이 비로 말미암아 꽃피고 열매는 이것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이 조성되는 생명의 동산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심령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을 키우며 꽃 피우며 열매 맺으며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은 3절부터 5절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외침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꽃 피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꽃 피우며 살아라. 이 말씀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오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꽃을 피우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또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번째 외치는 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비와 생명의 씨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가면 진짜 향기나는 동산 가운데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의 피운 그 꽃밭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구원만 사람의 삶의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9절부터입니다. 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씨가 돋아나 꽃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고 향기로운 동산이 되게 한 이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라고. 이게 마지막 외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근데 이게 9절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 외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 중간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이게 시온이 누구면 예루살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까 3절에 외친 자의 소리는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러 외친 것이고, 여기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크게 외치라 하니, 여기는 시온인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외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이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에도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의 다스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된, 꽃밭이 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다. 이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통치를 받고 살 때 상이 있고 통치를 받고 살지 않을 때 봉이 있는 거다. 이 봉이 있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니. 그 다음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 육체를 들어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죠. 천국은 갑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천국 갈 테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달린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삼은 만큼 산 만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나, 육체를 따라 산 자, 통치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산 자는 아무 통치를,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다. 앞에 말을 다 쓰지 않았지만 앞에 말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은혜로 사는 그 사람은 몸은 자꾸 후패에 늙어가지만 영혼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면 육체만 늙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이 있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생은 얻을지 몰라도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상, 그 결과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온이여 예루살렘에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우리의 통치로 와 계시다.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상이 있을 것이요, 그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고 네 육체로 살면 상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어요. 이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사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꼭 통치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는 목자같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통치하는 하나님은 양떼를 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시며, 여기 어린 양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품에 다 안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젖먹이는 암컷들은 이제 여기 암컷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젖먹이는 암컷들이죠. 그래서 이 암컷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베라 연못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젖먹이는 암양이죠.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안에서 저들 먹이는 암양, 이게 우리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저들 먹이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저들, 어린 영혼들에게 먹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심령이 꽃밭이 되고 은혜로운 땅이 된 이 심령이 오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은혜로운 심령으로만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는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게 여기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인들에게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꽃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꽃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죠. 아름다운 동산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받아 아름답게 변화된 꽃밭, 이 동산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시나? 우리를 양육하게, 양떼를 먹이려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1부 때도 말했지만 변화된 심령을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 심령을 진짜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 무덤 같은 심령, 뼈만 남은 심령, 그걸 보다가 예수 믿음으로 무덤에서 구원을 받고 똘똘 묶었던 끈을 끊어버리고 참 잘 지고 영혼을 살렸던, 그래서 꽃밭이 되고 푸른 동산이 되게 하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이 심령, 이 변화를 알면요, 여러분 아마 굉장할 거라. 아마 지금도 가만 앉아 뭐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진짜 너무, 근데 이 진짜 그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변화가 됐지만 안 보이니까, 죄송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지만 이제 변화를 알면 그래서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안 보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구나. 안 보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푸른 동산 꽃밭으로 바꾸어 놓으셨구나. 전에는 사막과 강가에서는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런
험악한 땅이었는데 오셔서 진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푸른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향연한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그 꽃밭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구나.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이걸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며 얼마나 기쁜 것이며 얼마나 주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 예정을 쭉 설명합니다. 처음에 내가 감옥살이 진짜 고생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감옥에 나오게 하시고, 그러나 나오려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도 알지 못했으니까 회개도 못.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비를 내리고 생명의 씨 말씀을 뿌려서 꽃피게 하시고 그 꽃은 영원한 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양육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쫙 이 짧은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고 꼭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미 구원받으셨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3부에 2부에 모인 분들이 적네요. 우리 주세웅의 핵심 멤버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가 쭉제기가 이렇게 쉽겠어요? 너무너무 쉽겠어. 뭐 간단하지 뭐 메르사기 아니 메르사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 하면 싹 굴려버리면 표가 쫙 나네 보니까 올 사람 보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너무너무 쉽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마 특별히 뭐 볼 일이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을 건데, 그러나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중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우리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생명이 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보이게 살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난 하나님 붙들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 오히려 더 죽을까봐 옷깃을 열미고 떠는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을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또 가서 또 왜냐하면 이게 앞뒤말이 맞아야 이 말이 여러분이 웃거든요. 앞뒤말 딱 잘라버리고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교회 안 오는 사람 더 죽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앞뒤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주님을 더 굳세게 믿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배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진짜 진리를 믿고 하나님 역사를 받는 사람은 더 분명히 더 서요. 더 아름답게 꽃피게 열매 맺게 돼요. 진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주에 딸려가듯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을에 추수할 때 그렇잖아요. 추수할 때 햇빛이 뜨게 되면 알곡은 더 알곡돼, 쭉경이는 더 쭉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햇빛이 뜨거운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쭉경이는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더 알곡이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세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일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세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푸른 동산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는 거다.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그가 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삶의 통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이제는 그 외침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으니까 이제 할 일은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 믿는 사람에 가서 이 외친 자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그죠?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외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삶은 영원한 것이다 외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외쳐야 될 제목이다. 이렇게 외치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젖먹이는 양을, 젖먹이는 양, 암컷을 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젖먹이는 암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